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지난주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2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만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주 암송 요절은 9절입니다. 여러분 다 많이 알고 계신 말씀인데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또 이번 한 주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Declare the praises of him.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사실 때는 날씨가 영하 2도, 3도 이렇게 내려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텍사스에서 몇십 년 살고 보시니까 어떠세요? 지난주 사실상 우리 한 주간 그 새벽 기도도 다 온라인으로 하고 수요 예배도 올 수 없었지 않습니까? 집 앞에 다 얼어가지고 우리가 한국에서는 영하 10도, 20도도 꿈쩍 안 왔던 사람인데 텍사스에 와 보니까 2도, 3도만 영하 2도, 3도만 돼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심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난 한 주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는 날씨가 추워서 외출을 못한다 할지라도 방 안에만 있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있으면 든든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만 누리면 참 며칠씩 집안에만 머물러도 참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또 영적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일에는 우리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또 말씀 안에 우리가 성장하는 주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기가 엄마를 찾듯이 또 엄마 젖을 통해서 성장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참 추우나 더우나 규칙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은혜 받는 삶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분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또 그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해야 될 궁극적인 사명은 무엇인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받은 사명은 곧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하며 이제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말씀으로 성장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 4절 5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베드로 사도는 이 건물을 비유로 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원래 예수님은 건축자가 쓸모없어서 버린 돌과 같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심으로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신령한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갈 때, 신령한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집은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성도는 성장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교회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집을 짓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성도들은 지난주 나눈 말씀과 같이 순전한 그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참 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간다는 것이 어색한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세워져 간다는 것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예배하고 혼자 은혜 받고 또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오픈하고 또 다른 사람을 영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영적 성장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함께 세워지고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그래서 참 큰 특권을 입은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혜가 특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함께 세워지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다시 한번 합독했던 9절 말씀에 보면은 4가지 신분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The first status of Christian is a chosen people.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3달이 되었을 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5장 5절 6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내 백성이 된다. 내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원 뜻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의적으로 마음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마음이 일치하는 것. 진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백성.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소유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주의 자녀가 되길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참 자녀 삼으신 것을 인하여 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2번째 신분은 무엇입니까? Second status is a royal priesthood.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이 옆에 보십시오. 여러분 다 제사장이 옆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함께 다 옆에 계십니다.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성소를 관리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다 관리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은 특별히 지성소에 나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때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지성소에 나아갑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대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읽어봅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고 또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믿음의 확신을 누리고 참 하나님을 대면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은 본인만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지성소에 나아가서 빌었지만 오늘날에는 여러분이 영혼들을 얼마든지 인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원래 라틴어 단어는 이 폰티펙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제사장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프리스트푸드라고 하지만 라틴어는 폰티펙스라고 해요. 근데 이 폰티펙스의 뜻이 뭐냐면 브릿지 빌더예요.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의 임무 중에 또 하나의 역할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제사장의 임무는 제사를 주관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참 중요한 임무죠. 제사를 주관하며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나아갑니다. 제물을 드리는 역할을 맡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의 제물은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희생 제물을 이제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리는데, 여기서 제물이라는 단어는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의미도 우리가 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뜻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도 헌금을 드리고 또 이제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우리가 물질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재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짐승은 이제 살아있을 때는 자기 멋대로 다니지만 재물이 되면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응? 죽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 드려지는 예물은 드려지면 일단 내 소유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재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드려진 재물은 우리가 그것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예배 때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을 예물로 드리고 우리의 비즈니스를 예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일터와 직장을 예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 일터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행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한마디 언어,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때 이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이 물질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고 마음을, 직장을 드릴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의 신분은 third status is a holy nation.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우리는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holy. holy라는 의미는 다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holy is different. 거룩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또 separate, 구별되다, 그런 뜻이 있지요.
여러분, 거룩한 주의 백성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 다릅니까? 물론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시간을 쓰는 것도 다르고요. 날마다 새벽을 어떻게 쓰느냐, 시간 쓰는 것도 다르고, 물질 쓰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취미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르다는 것의 기준은 내가 무엇을 따라 사느냐의 기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준하여 살면 거룩한 것이고, 나를 기준하여 살면 아직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 뜻을 살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매주 주일 예배를 하고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 명예와 출세를 위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기준이 중요하죠. 오늘날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요,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 적은 시대이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참 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은 people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이죠. 이 소유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소유라는 단어의 뜻은 귀중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이 소유라는 단어의 뜻이 귀중품. 내가 소유하고 있다, 내가 귀중품을 갖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중품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아멘 좀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귀하신 분들이라 이 대답을 잘 안 하시고,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중품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월 30일 날 뉴욕의 한 경매 시장에서 경매가 있었는데요. 영국의 다이애나 비가, 이제 죽은 다이애나 비가 입었던 드레스가 경매가 되었어요. 이 드레스입니다. 예, 이 보랏빛 드레스인데요. 뭐 팔도 없는 드레스인데 되게 비싸게 경매가 되었더라고요. 예, 여러분, 얼마의 경매가 됐느냐면 60만 불의 경매가 됐어요. 60만 불. 예? 집이 몇 채예요? 예. 뭐 우리 지역의 집으로 따지면 두세 채 값 아닙니까? 60만 4,800불의 경매가 됐대요.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한국 돈으로 하면은 7억 4천만 원이에요. 7억 4천만 원. 예. 그렇게 경매가 되었습니다. 이 다이애나 아비가 이 90년대에 입었던, 지금으로 치면 유행도 많이 지난 드레스 아닙니까? 근데 영국의 그 황태자 비가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누구에게 속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예, 유명한 인기 연예인이나 또 배우들의 옷도 보면 몇만 불 하는 드레스가 많다고 그래요. 저는 구경을 한번 못 해봤지만 이렇게 소유에 따라서, 사람의 인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옷뿐만 아니라 책도 그렇고 또 가구도 그렇고 또 뭐 작은 볼펜, 펜 하나만이라도 아주 가격이 비싸게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소속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한 나라의 왕비의 물건도 그렇게 비싼데
하나님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고난이 온다고 낙심하고 좀 아픔이 있다고 넘어지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인생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보다도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4가지 신분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불러내어 앞에 있는 어두운 데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삶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없이 방황하던 인생, 예수님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인생, 세상을 쫓아 살던 삶, 그런 어두운 삶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빛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덕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을 전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4가지 신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Light of the world.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Preach the word in season or out of season. 저와 여러분이 참 이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덧입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는 성도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이제 겨울이 거의 지나간 줄 믿습니다. 이 작년과 같은 큰 추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봄이 오길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기온이 이번 주도 따뜻한 날씨가 지속이 되는데요. 이제 전도하기 좋은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두어 주 조금 이렇게 주춤을 했는데요. 추운 날씨 속에 주춤을 했는데 이제 활발하게 참 이 어깨를 펴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광고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한인마트뿐만 아니라 참 포트푸드도 가고 이번 주 지난 화요일도 가려고 했습니다. 그날이 페이데이라고 그래서 1시, 2시쯤에 가면은 많은 분들을 볼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팀장님이 그러한 정보를 이렇게 저한테 주셔서 그러면 가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못 갔습니다. 이번 주부터 기지개를 펴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이제 시간이 되실 때마다 참여하시고 또 이제 복음 역사에 쓰임 받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전도는 꼭 모교 전도에 여러분 나오셔서 이 부르시를 들고 또 이렇게 마트에 가서 전해주고 설교 CD를 전해주고 이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리고 그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전도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또 이웃을 보면은 먼저 인사하는 것도 전도의 일환입니다. 또 이웃의 영혼들의 기쁜 소식을 들으면 함께 가서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나눠주는 것도 복음 전도입니다. 또 누구를 만나든 좋은 말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삶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보 5번째 기도 제목도 먼저 인사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섬겨주는 성도가 되자 이렇게 기도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